샬롬.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들리는 분들도 함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길 기도하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시는 호구와 아버지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조업하시는 모자가 아버지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그것들 모든 것이 되어 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가장 견딜하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며 예배의 자로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격하며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고 주님께 그렇게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완도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는 내 노래
날개 아래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리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녀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아멘 으로 화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아뢰세.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씻어내 주실 분,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찬양을 잘 모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 그 가사를 같이 낭송하시면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늘 밝히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늘 격려하시는 분. 늘 크고 작은 결등을 겪긴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걱정 모든 괴로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께 두 팔 벌려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약속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나 혼자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애써 외면하고 아버지 저의 정말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침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의 시선이 아버지 저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가 하신 모든 것을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게 선포해야 할진데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저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비밀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코로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힘듦이 닥쳐왔을 때에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능히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특별히 선교사님과 목회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선교사님과 목회자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중교회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님과 목회자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하는 기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각자 이렇게 처소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실 때 어디에든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같이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샬롬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짧은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저희는 저번 주에 계속해서 3주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45가지 이유 중에서 저희랑 가장 좀 연결될 수 있었던 것들, 너무 걱정하고 조급해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시기에, 또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정말로 진정 영적으로 게으름이 같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 주는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가 피치 못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외식하는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마중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좀 저희가 사순절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모두가 어려워하고 또 시대적으로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자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성경 통독하다가도 이 레위기를 만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곳인데요. 이 레위기가 정말 레위기를 읽었던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임을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한 동안 레위기에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다. 네. 정말 저희가 이 레위기를 4주 5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물론 우리가 기존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레위기 말씀은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성경에서 되게 쉽지 않은 책이고, 레위기라고 할 때 정말 위기라는 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핵심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할 때 저번처럼 외식하는 신앙,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달성해 갈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아까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성경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는 이 5가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출애굽기가 아닐까.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여 내신 정말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딱 중앙에 배치한 저 레위기는 서로 대칭처럼 모든 것이 레위기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10계명, 출애굽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잠깐 더 표를 봐보시면 모든 모세 오경도 레위기로 통일되고 심지어 구약 성경도 다 레위기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이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레위기가 진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핵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민수기가 훈련을 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설명해 주는, 이 모세의 모든 오경이 레위기로 집중이 되고, 또 심지어 역사서도 어떻게 해야 이 것들이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건지, 또 예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언약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레위기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봐보면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생명과 사랑의 법이다 라고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나 보구나. 네. 그러면 레위기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니 좀 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쭉 오는 과정이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쭉 1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이 시내산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인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셨었죠.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 그래서 시내산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내산에서만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달 반 동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 쭉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그 1년의 시간들이 쭉 해서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어렵게 느꼈던 거는 창세기까지는 뭔가 시간이 훅훅 지나가면서 뭔가 사건 위주로 가다가 출애굽기 19장 이하부터는 뭔가 계속 한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뭔가 율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길래 더 어렵게 느껴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떠들어 볼 때 레위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저희가 신앙의 그런 헷갈림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레위기가 중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의 1년의 시간. 제일 먼저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나의 소유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 언약식을 맺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같이 한번 살짝 나눠보자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헷갈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주보에 있는데 제가 이게 화면에 아직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주보 봐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봐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선포를 해주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고 10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10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딱 말씀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때도 많이 반복됐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간은 걱정이 앞설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10계명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모든 언약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것도 피의 언약식을 거행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설명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봐보면 지금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교행한 후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75인을 시내산의 제일 위쪽에는 모세가 서 있고, 그 앞에는 75인의 백성들의 대표가 서 있고, 또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모세가 양과 소를 잡게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동이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절반은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동이에 있는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 백성의 대표가 있는 75인에게 뿌리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같이 뿌려지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아마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 저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리 모두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세우신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피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계명이 깨어져 버리느냐? 근데 그렇게 깨어지는 계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했지만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법으로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10계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10계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명을 어겼을 때 피할 수 있는 길, 바로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음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피의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속하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죄를 리셋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이고 또한 레위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못 지켰을 때에도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고 또 이 제사가 지금으로 보자면 예배의 필요성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1절 말씀이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25장부터 쭉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이 바로 회막인데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해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의 말씀 제목이 신의 산을 넘어서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계시면서 백성을 이쪽으로 불러오라고 하시고 신의 산이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터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한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을 준비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을 지키면, 또 예수의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고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의 산에서 거하시면서 멀리, 그렇죠? 따로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결혼식 또는 언약식, 여기서 언약식이 바로 결혼식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의 결혼 의식과 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 회막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신혼방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회막에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걸 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기 말씀 봐보면 예배법들이 되게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예배법들을 어렵게 주시고
쉽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모든 것을 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기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너무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스스로 다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신다라고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들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과정들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점점 단계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법들을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씩 예배법들을 찾아가고, 또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들을 배워갈 텐데, 실제로 막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영상들을 찾아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가 않고, 정말로 피를 흘리고 그렇게 가죽을 준비하는 것이, 가죽을 벗기고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해야 할 분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과정들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피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어렵게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봐보면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없어 보여서 예배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피 흘림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단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셨죠. 우리는 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쉽게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정말 크신 희생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준비하신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시대에 피 흘리면서 제사하는 과정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때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직접 그 자리에 서서 그 과정들을 같이 체험해보고 그렇게 깊숙이 읽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의 피의 소중함을, 보혈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라기 2장 5절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서 레위라고 할 때 꼭 레위인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인들을 레위인이라고, 레위와 세운 언약은 여기서 레위기를 가리킨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대신 대속함, 죄속함을 받는 과정인데, 바로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으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피의 예배임을 잊지 않고 같이 자꾸 보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과 과정들이 꼭 저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가다 말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예배에는 피가 반드시 있고,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이 제단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반드시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저희들이 늘 연약함이 저희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에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피가 아닌 정말 다른 대속하실 분을 주셨고 대속하실 것들을 주셨음을.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늘 짐승의 피를 잡는 짐승을 잡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주셨음을 오늘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우리 삶 속에 선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들의 공로, 저희들의 의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아버지 정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피의 언약을 아버지 정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하셨기에 저희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은 모든 것 속에서 주님만을 붙드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저희 공로입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한 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정말 어떤 것이 닥쳐올지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렇기에 저희들 정말 주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정말 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내어놓기 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만이 주님이 되심을 아버지 정말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 주의 보혈을 뿌려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 모든 것까지 아시고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아래 같이 따라가고 정말 그 안에 품에 안겨서 주님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한치라도 저희 힘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려고 바둥거리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마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에게도 오직 기도로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저희들 주님의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소망으로, 소원으로,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